묵상 간증 밑빠진 독의 돈 붓기입니다. 농사짓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졸업한 뒤 전공을 선택할 때도 더 쉽게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성형외과를 선택했습니다. 병원을 개업한 후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고도 여윳돈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술과 사치,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내연녀와 두 집 살림을 시작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주머니가 빠르게 말라갔습니다. 그때라도 불륜관계를 정리하면 되었을 텐데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갚을 수 있으리라 장담하던 빚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이에 저는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에게 혈기를 내고 술에 취해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에 불륜을 왜 시작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물질을 쌓아두고 편안하게 살고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연녀에겐 빚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여전히 능력 있는 척하며 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쾌락과 허세로 시작된 불륜은 저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거의 찼을 때 저는 내연녀의 집 앞에서 아내에게 외도 연장을 들켰습니다. 그러나 이혼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 아내는 교회와 소그룹 모임에 나오기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저는 공동체에서 말씀을 들으며 나는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치와 조롱의 사건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 들의 후회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저의 음란과 허세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에게 저의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통장을 맡기겠습니다. 같은 과 선후배들에게 저희 간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밑빠진 독의 돈 붓기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요. 예, 정말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찼을 때 내연녀 집 앞에서 아내에게 외도 연장을 들켰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이것이 드러났을 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예, 이것이 후회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음란과 허세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신 주께 감사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원망과 탄식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욥기 3장을 잘못 보면 이거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대부분 탄식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 탄식은요. 그냥 있는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탄식하지 않습니까? 탄식은요. 예, 탓하는 원망과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욥의 탄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라고 해서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언제냐? 그 후에 이 7일이 지난 후죠. 정말 이 친구들이 함께 와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머문 후에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왜 생일을 저주했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의 출발점이 생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고통도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예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우리도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파산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사별의 슬픔, 질병의 고통 등 이런 일들을 차라리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욥처럼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거나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태어난 것에 대한 후회나 원망이 있던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3절에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라고 해가지고요.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 잉태된 밤이 차라리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낮을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차라리 내 인생에 없었으면 그러니까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기 전에요.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사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간다면 이런 질문을 할까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요.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거든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우리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이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가 들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해서요. 4절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것은요 창세기 1장 3절과 대치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욥은 차라리 내 인생에 빛이 없었으면 좋겠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지금 자신의 삶이 어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는 욥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나를 사서 영원히 밟지 않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차라리 이 흑암 가운데 있는 무질서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질서 상태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도 안 하셨을 것이고 나에게는 이 고통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해서요.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이라는 것은 또 자기가 잉태되고 태어난 날을 욥은 저주하고 있어요.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 즐거운 소리는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하나는 욥의 부모가 결혼하는 혼인날의 즐거움, 또는 이 부부가 연합할 때의 그 관계 속에서의 즐거움의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내 부모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태어난 날이 가장 복된 날이잖아요. 근데 욥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욥의 상실과 고통이
컸다라는 거죠. 8절에요. 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리워야단은요, 혼돈의 존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가 리워야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이 차라리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함으로 밤과 혼돈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로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차라리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욥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라고 해가지고요, 출생의 최종 단계 모태에서 나온 상태가 욥에게는 고통의 시작과도 같기 때문에 차라리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고통당하는 자에게는요,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이 불신앙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예레미야 20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선지자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요, 너무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요, 절망이 없고 낙심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이 상실한 마음은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저희 청년 중에요, 고통 중에 있는 청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여러 지체들과의 어떤 부분들에 인하여서 교회 오는 게 예전에는 즐거움이었지만 지금은 힘듦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의 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인데도요, 예배의 자리 또 이 큐티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린대요. 근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모습이 귀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11절 12절에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라고 해가지고요, 욥이여 모태에서 나오고 무릎으로 받고 젖을 빤다라는 것은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생하는 전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좀 틀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었다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우리가요,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죽음을 동경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욥은요, 이게 차라리 죽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묘사하고 있는 죽음의 세계는요, 임금, 모사, 고관들과 함께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의 싹이 사망이며, 여러분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살하면 지옥으로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죽음을 매력적으로 여기는 것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는 것은 죽고 싶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사는 것이 힘들고 외로워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16절에요.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아이가 태어나지 못한 채 낙태되었다면 모두에게 비극이잖아요. 근데 욥이요, 자신의 처지가 차라리 낙태되어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아이보다 못하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욥이 낙태된 아이처럼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환난과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통은요, 자신의 전 존재를 부정할 만큼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면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라고 해서요, 욥이 소망하는 이 죽음의 세계는요, 평안, 안식, 자유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삶에 지치고 피곤한 자들이 쉼을 얻는 곳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이 생각하고 있는 이 죽음의 의미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욥이 지금 그려내고 있는 이 죽은 자들의 세계가 이상향처럼 보이잖아요. 그만큼 욥의 고통이 크고 깊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요.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냐?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요, 눈물 나는 현실일 수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욥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욥이 자살 안 했잖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욥기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을 때 회복되어지거든요. 우리도 이해되어지지 않은 이 시간들 속에서 필요한 것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복되다라고 든 생각이 뭐냐면요, 저는요, 힘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요, 계속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진짜 복되더라고요. 때로는요, 설교 준비할 힘이 하나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말씀 앞에 붙들어 있으면, 제가 어제만 해도 막 탄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다시 말씀 앞에 서니까 회복되어지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면요, 그 말씀이 뭐 들립니까? 근데 억지로라도 말씀 읽고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나가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끝이 없잖아요. 터널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설교한 내용이 저에게 되게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요, 터널은요, 뚫을 때 있잖아요, 양쪽 끝에서 뚫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서는 내가 뚫어가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하나님이 뚫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와 하나님이 중간에서
만날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해서요. 이 질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게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인이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는 숫자 7이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가 의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십자가 지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고난에 엎드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무엇이 원망스럽습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21절 22절을 보면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라는 것은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치 있게 여기고 찾고자 하는 것은 무덤과 죽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고난자 당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 죽음과 무덤을 간구하냐, 21절에 땅을 파고 숨긴 보배의 찾음보다 더 구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덤을 찾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의 고통을 떠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현실 도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3절에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방을 지금 다 막은 것 같다라고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힘들면요, 마치 지옥의 창살처럼 모든 탈출구를 하나님이 차단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욥에게는 잔인해 보였을 거예요. 아, 나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라고 여겨지지만, 반대로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욥이 겪는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을 보면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단식이 나면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이 있구나 해서요, 음식, 이거 얼마나 음식 먹는 게 기쁨입니까? 그런데 이제 음식 먹는 것도요, 탄식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솔직하게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26절 보면요, 나 지금 평온도 없고 안일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함만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은 감추어야 될 게 아니라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쏟아내는 거, 지금 욥이 솔직하게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쏟아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고요, 둘째는요, 친구들에게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지금 이걸 듣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 친구가요, 답을 내려버려요. 이걸 듣고서는 그냥 욥이 힘들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뒤부터 문제가 뭐냐면 친구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답을 욥에게 내려버리니
욥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탄식과 원망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탄식은 몸이 아플 때 내는 신음과 같고 자신이 힘들다고 하는 하소연과 같거든요. 원망은요,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탄식은 마음에 앓는 소리를 내는 거지만, 그래서 그 마음에 앓는 소리를 내는 이 신음을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망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 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요, 기도 소리로 들려질 것이고, 그것이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탄식은 죽으려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는 신음이자 살고 싶다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에게 닥친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아 불안과 혼돈 속에 거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